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약속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백지수표 같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1일에 공군 북부 지역 교회가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군목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복 달라고 막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적게 하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세속화가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화두를 던지자 중용 목사님이 대표인데 저에게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급 심사 기간에도 예전에는 새벽기도에 더 많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는 새벽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한 5명 정도 되는 부하 군목들에게 그쪽 교회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군인에게 진급심사가 가장 중요한데 왜 새벽기도에 더 많이 안 나오죠? 이랬더니 요새 교우들은 진급 이런 중요한 것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이나 백이나 연줄이나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명성제일교회 교우들 기도 많이 하는 교회지만 하루에 얼마나 자주 하루에 평균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통계인데 인터넷으로 미국 교인들에게 하루에 몇 분 기도하냐 평균 물어보니까 3분에서 7분이었고 그것도 대부분이 식사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새벽 기도를 하거나 금요 심야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5분에서 아마 10분 정도인 것 같고요. 아마 식사 기도가 반은 넘겠죠. 이러는 가운데 기도의 열정이 많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국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고상한 이론이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에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10년 만에 10만 부가 팔렸는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이 교회가 기도로 부흥했는데 이제 기도로 망하게 됐다는 거죠. 왜 그러면 기도로 망하게 되었냐? 일방적으로 간청하는 기복기도 때문에 망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무엇인가를 간청해 얻어내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를 목표로 하는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 주변을 변화시키려는 기도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걸 목표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사귐의 기도입니다. 2000년 초니까 지금 한 10여 년 지났죠. 저도 사실은 이 사귐의 기도를 받아들이면서 저의 기도의 양과 기도의 열정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57년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제가 배문중학교라고 지만이가 제일 후배입니다. 박지만이, 박대손형 아들이. 근데 뺑뺑이 추첨으로 제가 3회인가 2회인데 그리고는 제가 1년 휴학하는 바람에 박지만이랑 같이 졸업을 하고 박지만이는 중앙고등학교를 가고 추첨으로 저는 휘문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1년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못 내서 가난해서 못 간 거예요. 학교를 못 다니고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서 중이염이 생겼는데 병원은커녕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십수년을 앓았습니다. 제가. 그리고는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2개쯤 뽑아야 된다. 그리고는 이제 산기도를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작은 소나무를 붙잡아도 아무리 잡아다니는 것도 안 뽑히더라고요. 어떻게 권사님들이 2개나 뽑아내는지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서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서원 기도를 한 거죠. 복학시켜 주시고 귀병 낫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 아버님과 관련된 거라 저희 가족의 명예와 연관이 있어서 쪽팔려서 말을 못해요. 요거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 딜이니까 뭘 드려야겠다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산 있으면 재산 드리겠다 이럴 텐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애가 재산이 있겠습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서원기도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저희 어머님은 저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방언을 못 하시는데 제가 중3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청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던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그 다음에 멋지게 사김의 기도 이런 걸 받아들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양과 열정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야 저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CC의 대표인 김중건 목사님이 대학생들이 등록금 달라, 용돈 달라, 취직시켜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고는 그런 건 기복적 기도니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대학생들이 아예 기도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는 게 핵심은 아니겠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대화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있다고 가르치면,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강청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게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왜 기도의 양이 줄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간청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경험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분이라는 체험이 약화되니까 신앙이 약화되고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건 이거 수준 낮은 기도고 감사와 찬양만이 수준 높은 기도라고 생각하곤 어지간한 일에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좋은 걸 선물로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물으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감사한 마음이 안 들고 자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헌금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게다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까이 나에게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쓸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사이는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빡빡해졌습니다. 그래서 30대 왜 결혼 안 하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지금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더 나아질 거라면 결혼하지만 결혼해서 더 나아질 게 아닌데 왜 결혼하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사실은 맞벌이가 돼야 살 수 있으니까 자매들도 직장이었으면 아예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요. 청년들도 웬만해서는 결혼할 마음을 못 갖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래요. 저희 남동생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IMF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인생의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90까지 사는데 50에 명퇴하고 나면 나머지 40을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까 하려면 결국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40 명퇴 후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다가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신앙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게 무엇보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백수 문제는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7종 스펙 7종 세트인데 이것만 잘 준비하면 웬만한 직장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대학에들 학벌을 쌓고 내신 관리해서 학력을 높이고 자격증 따고요. 영어 인증시험 보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인턴십하고 마지막 성형하면 이게 7종 세트예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직장 들어갈 줄 알았더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말이 바뀐 거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스펙 가지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품이 중요하다, 인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찌감치 말해야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시종세트 준비했더니 성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럼 성품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성품 학원 학원도 이제 성품도 학원 가서 이제 만들 요량인 것 같아요. 저요 성품 괜찮거든요. 그런데 33년 살았는데 제 아내가 저보고 가끔 성격이 더럽대거든요.
제 아내 딸 6 중에 셋째 딸이에요. 보지도 않고 데려온다는 셋째 딸인데 성품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저랑 비슷하게 성격 별로 안 좋아요. 수십 년 살아도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 뭐 불과 몇 시간 그 면접한다고 같이 또 1박 2일 한다고 성품이 좋은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기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세상 원망하고 교회 비판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평안하니까 뭐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나 엄밀하게 우리가 하나 영적 가족이라면 내가 속한 셀, 내가 속한 순, 내가 속한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형제나 자매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성제일교회를 왜 일산 이 지역에 세운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평화적인 복음적 통일, 세계 선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미래 자녀들을 세우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교회에 맡겼다면 그 교회의 소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나와 간청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교제한다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거죠. 게다가 교제하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상대방의 행동 하나에 심각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전 그걸 잘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자매가 이렇게 상점에 이렇게 쇼윈도우에 예쁜 구두나 뭐 이렇게 백이나 뭐 이런 물품이 있으면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난 이런 걸 좋아한단다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게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아내가 10년쯤 전에 여보, 내 친구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괌에 가는 비행기표 사왔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보 전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저는 그때 그게 지령인지를 몰랐어요. 여자들은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지령을 하는 거잖아요. 예쁜 백을 보고 있으면 요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아니죠. 요거 좋아한다? 너 요거 다음에 사와라? 이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이 손 들고 이거 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성경 말씀 전체 지령입니다.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귐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지령을 끊임없이 봐야 되는데 그냥 정보 전달 정도로 생각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입만 열면 사귐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갈수록 세속화되면서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든다고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교우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의 말씀의 비결이 뭔지 이번 남은 시간 깊이 살펴보고 이 말씀대로 삶으로써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다가오심을 알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셨죠.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지인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죠? 앞에 조건이 있어요.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조건은 열매 맺는 조건이에요.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앞에가 똑같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주시겠다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은 16절에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단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가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항상 열매가 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시겠다. 주님이 고별 메시지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부응하는 동시에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끝내는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뭐죠? 저는 초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오랜 동안 목사가 된 다음에도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희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학교 근처 용인 근처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사시던 할머니와 할아버님이 그 마당에다가 뭘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보리수, 그 다음에 돌복숭아, 딸기, 그리고 복분자, 남자들에게 좋다는 이거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게요, 복분자가 남자들에게 좋다는데 그래서 열심히 먹어봤지만 별 효과는 못 봤습니다만 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다가 7월이 되면 순식간에 까매져요. 이렇게요. 그거를 따먹으면서 딸기도 겨울에는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봄에 나오면서 딸기가 맺히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걸 따먹으면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이 딸기나 복분자는 지가 먹으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인인 나를 위해서 맺는구나. 결국 열매는 나를 위해 맺는 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맺거나 남을 위해 맺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요, 집에 있는 다른 나무들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전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은행 열매 있긴 하지만 소나무, 그 다음에 개나리, 철쭉 이런 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열매가 얼마나 예쁜데. 그런데 복분자가 가시가 굉장히 많고 옆으로 많이 퍼지거든요. 아내가 어느 날 다 잘라버렸어요. 가시가 너무 많다고. 얼마나 제가 서운한지. 그게 남자에게 좋다는데 물론 효과는 별로 못 봤지만 그거 따먹는 재미가 엄청 솔솔하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그때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못 깨닫냐면 자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아파트 문화에 살다 보니까 열매를 왜 맺는지 누구를 위해 맺는지 물론 여러분 미리 깨달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열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언제 나오는가 뒤져봤더니 딱 한 군데 더 나왔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열매는 뭐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위한 열매죠? 남을 위한 열매죠. 죽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온갖 고생을 다 당했기 때문에 안에서는 죽음이 역사하죠. 늘 고통당하니까. 그러나 그 복음의 고통을 통해 복음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고요. 주인을 위한 열매나 교회를 위한 열매나 이웃을 위한 열매인 거죠. 이런 열매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아버지의 돈을 훔친 문제였지만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1835년 할레 대학을 졸업한 조지 밀러는 영국으로 건너가 브리스톨시 애슐리 다운에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189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소천할 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대주고 양육을 했는데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부자에게나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한 것은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하나, 소금병 받침대 3개, 칼 4개, 포크 4개, 채소 깎는 강판 하나뿐이었지만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는 그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알리는 데 있다. 우리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사귐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고, 물론 죄송합니다만 제가 약간 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귐의 기도를 잘해가지고 그만한 어떤 열매가 있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의 경험이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간청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기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 이럽니다. 기도해서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한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에 때로는 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이제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지만, 기도 한 일주일 해놓고는, 어쩌다 한 번 해놓고는 갑자기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하다. 그거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자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저는 성경을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기도는 마음의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나와 간청하는 기도더라고요. 수로보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사귐의 기도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변을 변화시키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 딸의 귀신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끝까지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수로보인이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개취입을 해도 오케이, 저 개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이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왜 요사이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 응답을 믿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한동안 옛날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그 얘기가 요새 가슴에 와서 타요.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아내가 힘들더라도 같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고, 금요 심야 기도에 저는 어느 교회 소속된 게 아니니까 아내가 다니는 그 교회 금요일 날 저녁에 앉아 있으면은 뭐 텔레비나 보니까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가요. 한 40-50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돌아오면 11시 반 넘어요. 그럼 저는 이미 자요. 60이 가까우니까 9시만 되면 졸려가지고 계속 잡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새벽 기도를 하는 남편의 뒷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남자들이 보여줬으면 해요. 이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매가 있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 응답할 때까지 새벽 강단을 지키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금요 치유 기도회에 나오셔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한반도를 위해,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멋진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